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 1장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로 25절. 야고보 1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구든지 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수고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감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먹은 건 우리예요. 그리고 그 먹고 그 먹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요구와 욕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영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저 생각이라는 것을 요구, 욕구, 소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구가 영의 요구를 밀어내요. 영의 요구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이 계속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걸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생명이 이루어져 가요. 평안이 이루어져 가죠. 평안이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육의 요구가 영의 요구를 밀어내면 아무리 기뻐도 사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됐던 정욕이 됐던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탁탁 들어줄 수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과 소유와 욕구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내가 선한 뜻을 품었던 나쁜 뜻을 품었던 그 선하고 나쁜 뜻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수고했어요. 누구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수고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하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는 했으나 그것이 수고로운 일이 된 겁니다. 수고, 주를 위해 수고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나에게 수고로운 일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영적인 속담으로는 죽 써서 개 줬다 이거예요. 닭을 쫓았어요, 개가. 근데 닭이 처마 위로 올라갔어요. 닭 쫓던 개 지붕이 쳐다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에게 그냥 수고로움이 된 겁니다. 이 수고로움이 되었어도 이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오늘 주 앞에 가지고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2년여쯤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두어 번, 이제 요즘 회개하다 보니까 한 번, 두어 번 한 죽을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진짜 하나님께 달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식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없고, 부인을 뭐 미스 코리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없고, 뭐 음반 잘 팔리게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뭐 제가 뭐 집을 사달라고 그래요, 차를 사달라고 그래요, 뭐 아파트를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건강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건강조차 없어요. 그러나 그 건강조차 없어도 제가 마지막 한숨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도 느낌이 와요. 이게 느낌이 와. 이러고 있다가는 한번 돼지에 두드러 맞겠다라는 느낌이 와. 두드러 맞는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느낌이 와. 느낌이 살금살금 오는데 죄송해요, 이게 멈춰서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 한마디 더 했다가 맞겠다, 한번 회초리 한번 맞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 성전 건축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 십수년 동안 네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재정적인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왜 했냐? 왜? 물론 그거야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아니, 너는 내가 준 은혜가 감사해서 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서운해하는 걸 보면 알아. 근데 뭐 어디다 뭐 어느 안전이라고 뭘 얘기하겠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멈추시는 거잖아요. 아멘. 멈추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멈추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일이었니? 무엇을 위한? 네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가 너의 수고로움이 됐구나. 무거운 짐이 됐구나.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게 십수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서운하고 속상한 분량만큼 무엇인가 내가 내 행위를 인정해 달라는,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여보, 내가 십수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십수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건 이것밖에, 나도 이제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여보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아니, 나는 그분을 진짜 사랑했다고. 아니, 사랑했으면 끝까지 해야 해. 그가 알아주든 모르든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만 이루어 갔어야 해. 느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목회를 해요. 왜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행위라면, 속상하든 안 하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것은 이 목회를 좌우지할 만큼, 이 목회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 거예요. 끝까지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위한 거야? 무엇을 위한 거였냐? 무엇을 위한 거냐?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말이 어쩌면 거짓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비로 두면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각을 딱 잘라내고 주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희생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요.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성도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목적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고로운 일들이 나에게 오히려 수고가 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그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불하신 희생의 값, 그 값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희생의 값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희생이 욕보이지 않게 하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희생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희생에 대한 감사. 이것을 목청 터져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그 영의 요구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제가 설교하고 목회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과 시점을 넘어서면 이젠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겠구나. 내가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마음을 닫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가 마음을 닫은 그 영혼조차도 살리려고 하실 텐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 위에 죽임당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어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이게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지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주께서 그래. 네가 왜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겠지? 예, 알죠. 내 육신의 소유, 욕구가 하나님의 영의 요구, 하나님의 영의 소욕, 하나님의 영의 욕구를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요구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아. 날씨가 추워서,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일 왜 했어? 그 일 왜 했어?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그 일 왜 했어?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세연 중앙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달라고 했습니까?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보상을 요구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왜 했어 그거? 보상받으려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가 생각하는 만큼, 육신이 생각하고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의 욕구만큼, 네 육신이 바라는 만큼 결과물들이 탁탁탁탁탁 이루어져. 그것 때문에 이 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땅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저 외양간에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말이야,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이것을 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목회했다면, 그럼 성도 때문에 속상하냐? 이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과 그것이 도저히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경제공황? 그것과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경제위기?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날씨 추운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육신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대로, 성도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말 잘 듣고, 아니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을 만끽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죠.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제 목회의 보람입니다. 그럼 막 다른 사람들 역시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는 목사님 영적이시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게 있어서의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 뭐여야 해요?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생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의 값, 치리하신 이 희생의 값을 기억하여 그 값을 지불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값을 치르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걸 회개하며 여전히 회개한 만큼 또다시 영역과 힘으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럴 때 제가 목회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해요. 이러면 저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 심히 좋았을까. 내가 십수년 동안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한순간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요. 이것은 어제도 설교했지만 십수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회개는 했으나 이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일에서 내가 자유롭지는 못했던 거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수고를 했으나 도리어 그것이 수고로움이 된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수고로움이 된 겁니다.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고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과 소유, 나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영의 요구가 아닌 그 욕구를 위해서 일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는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수고로움이 되는 겁니다.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무거운 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얽어매기에 쉽다, 너희를 매이게 하기 쉽다. 히브리 11장 말씀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 이 죄라고, 이걸 죄라고 한다. 어디에 얽매이게 하겠어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유,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구에 매이게 한다. 이게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몇 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제가 몰라요. 한국말로 몇 번이나 번역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걸 무거운 죄의 짐이라고 그래요. 이 죄의 짐을 누구에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주께 맡겨라. 이게 주께 맡겨라. 뭐 맡기라는 겁니까? 결국은 죄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육신의 소욕, 소유,
욕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몰아냈던 모든 죄조차도 예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내려오고, 예수의 피를 배신한 죄조차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니까. 이게 요즘에 계속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들입니다. 뭐 위해서 목회한 거야? 뭐 위해서?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아니야, 넌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네 끝을 봐. 네 끝을. 지금 너 속상하잖아, 서운하잖아. 뭘 널 속상하게 해? 네 육신이 요구하는 거, 네 육신의 욕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 네 육신의 소욕과 소유를 이루어 가려고 하잖아. 이건 내 육신의 기대예요. 내 육신의 기대, 내 육신이 이루어가고 싶은 요구요, 욕구요. 아멘이죠. 그나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50줄 되면 재산이 한 5억쯤 됐으면 좋겠고, 이런 욕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나 이 욕구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욕구는, 육신의 욕구는 똑같은 겁니다. 욕구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욕구, 뭐 육신의 욕구 없어요. 욕구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죄인 겁니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욕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요근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가시로 비유하잖아요. 이 가시에 찔렸어요. 이걸 빼자니 가시 같은 성도들이 죽고, 끼고 있자니 사도 바울이 아파 죽겠어요. 전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게 이게 성경의 비유들, 이게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이게 안 들어온다고요.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나가질 않아.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그러니까 아파. 성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파. 근데 이걸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뽑자니 성도가 죽고, 가지고 있자니 자기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댄 가지고 있어.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파, 괴로워,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결국 끝까지 성도가 네 육체에 가시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혹여나 네 육체에서 가시 노릇을 하는 동안 혹여나 그 가시가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감람나무 가지가 될 수 있고, 아멘, 백향목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성도를 향하여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온전한 일을 해라.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듯이, 이게 영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으러 가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잖아요. 잃어버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납득됐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영의 요구라고요. 아버지는 둘째가 가서 자기가 가져간 돈 중에 얼마를 남겼나에 관심 갖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동구박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소욕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목회 20년 동안 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 근데 지금 네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잖아. 성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어찌 네가 결정을 해? 만약에 성도가 목사가 요구하고 원하는 만큼 잘하지 않았다면 어떤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오히려 회개를 해. 아파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영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언젠간 하나님이 너의 중심과 진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늘이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 호되게 초다를 두드려 맞은 거겠습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 여러분, 목사가 이걸 이제 발견했는데 그 이제 발견한 목사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 오늘 이거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며, 여러분 기관장 직분 감당 왜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이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되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짐조차도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셔라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셔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전 건축 왜 했는데? 성전 건축 왜 했는데? 너 그거 설교 준비 왜 했는데? 너 목회 왜 했는데? 너 금식 왜 했는데? 뭐 때문에 한 거요? 너 뭐 때문에? 그 일을 결혼시키려고, 가정 만들려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한번 그 은혜가 감사해 만들어 보겠다고 그들의 가시 집어 쓰고 금식하고 허물 덮고 쉴드 치고 방패 삼고 보호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한 거 아니었니? 당신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왜 네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마음으로도. 이게 다 이제까지가 거짓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육신의 소욕과 욕구가 영의 요구를 밀어내고 있더라 말이에요. 밀어내고 있더라.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밀어내고 있더라. 요쯤이면 뭐 우리 대근이가 요만큼 돼 있겠지. 육신의 요구가 영의 요구를 밀어내고 이쯤도 아직 안 됐어. 아이고 관둬라 관둬. 밀어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영의 요구가. 네가 생각한 만큼 만들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그것 때문에 그 일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금식한 거야? 아니면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약속된 복을 주님께서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해 주려고 한 거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구나. 우리가 구역장을 하든 기관장을 하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는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죠. 항상 내 육신에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겹쳐지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움이 맡겨놓으신, 그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가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소가 안 되죠. 근데 우린 자포자기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욕하고 말아버린다고요. 비판하고 말아버린다고 말이에요. 판단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 지난 한 2, 3년 동안 내 마음에 슬금슬금 틈탔던, 담임 목사한테 틈탔던 요것들이 전부 성도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하나님 틀어막게 해달라 이거지. 요것을 하나님 틀어막게 해달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수고로운 일, 번거로운 일, 무거운 짐이 다 됐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죄가 됐습니다. 이 죄짐을 들고 주 앞에 나오겠다고 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며 충성했을 텐데 그 충성을 감당할 때에 수고로웠던 일이 있잖아요. 수고가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우봉 집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안 돼. 이제 아예 포기했습니다. 아예 물론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예, 저거 때려쳐버렸습니다. 아주. 아유, 그걸 때려쳐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때려쳐버리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때려쳐버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내 육신의 요구와 욕구와 소욕이 원하는 만큼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피의 희생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그 감사의 제목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충성하려고 그 일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발견했다면 아버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직분만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놈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직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경제 불황이 감사와 무슨 상관이며, 경제 불황이 충성과 무슨 상관이며, 경제 불황이 주일 성수와 무슨 상관이냐. 먹고 살 걱정, 입을 만드신 자가 그 입을 채우지 않겠느냐. 그 입을 만드신 자가 그 입을 채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분 안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뭐 얘기하고 싶어서 일어나.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걸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고난받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자기를 누명 씌우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내 멍에를 메고. 너희도 멍에, 여러분 소나 이런 것들 이렇게 두 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뭐 씌우잖아요. 뭐가지 이렇게. 그래서 한 놈이 한 놈이 안 가고 싶어도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끌려가다 보면 지가 스텝이 꼬이거나 이놈이 힘들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꼭 그 두 마리 소 이렇게 멍에 지우고 갈 때는 그 농부들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친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둘이. 그래서 그게 주님과 우리 멍에를 함께 매라고 말해요. 멍에를.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멍에 매어 직분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한 희생, 11조 감사를 하기 위한 희생을 기쁨으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육신의 소욕과 요구 다 버려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끝나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여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이거 도는 진리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도 아니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똑같아. 얼굴을 봐. 첫날은 주름이 보여요. 근데 그게 이틀 지나면 이뻐 보여.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죠. 제가 그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어디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진짜 이게요, 이렇게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이빨이. 지금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매일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이 그렇다. 늘 거울을 보는 거야. 늘 보니까 잊어버려.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려. 자기가 분명히 어제와 오늘이
달라 육신의 욕구와 요구를 이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하루만 더 지나서 똑같이 봐도 잊어버려.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거울을 보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24절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오늘 여러분 예배 왜 왔습니까? 안 되는 거 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고난 예수 피 기억하러 왔잖아요. 예수 고난 예수 피 기억하여 그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려고 왔잖아요. 그 목적만 이루라는 거죠. 피곤해도 싸우고 이기고, 가난해도 싸우고 이기고, 풍파가 있어도 싸우고 이기고, 한파가 들이닥쳤어도 싸우고 이겨가지고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이루어라.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평안이 되지 말고 육신의 요구를 영의 요구와 싸우게 해라. 그래서 영의 요구를 이기게 해라. 그것이 우리가 짐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자유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땅이 황무하고 황폐한 곳에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